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구경들 많이 하셨어요? 벚꽃들 좀 보시고. 콩쿠경 안 갔다 오셨어요? 네. 아니, 콩쿠경 갔다 오셔야지. 1년에 한 번 보는데 평생 몇 번 보겠습니까? 한 번 건너뛰면 그만큼 실수가 줄어드는데 그래도 하루는 꽃을 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꽃바위가 되실 날에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보시죠. 참 그리스도의 묘사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주말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날씨가 자꾸 급변하는데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보험송 해주신 김현주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감사드리고 또 잔잔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엘 찬양대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지만 하늘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주가 부활절이면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었으니까요. 네 복음서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가스펠,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굿 뉴스이기도 하지만 의미는 예수님의 세계가 들어있는 책이다 하는 뜻이에요. 마치 전기처럼 바이오그래피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을 우리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각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네 복음서에서 쓰여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주 사람이 너무 놀라운 일을 보면은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을 조금 넣어서 전할 수도 있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다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전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봤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재밌습니다. 제가 꼭 요한복음 20장인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내어줬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어르신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모실 데가 없으면 당황해서 이제 급하게 찾게 되죠. 예수님이 뭐 전혀 돌아가실 생각이 없었으니까 나의 33살의 젊은 청년을 위해서 무덤을 마련할 이유도 없었고 또 그렇게 무덤을 마련할 만큼 뭐 부유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가 누우실 곳이 급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아주 고급스러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안장됐고 우리와는 달리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산에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코핀, 관을 넣어두고 앞을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놓습니다. 아마도 돌문으로 막아놓는 이유는 이제 아무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행여 가족들이 그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또는 어떤 기구의 힘을 빌어서 돌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돌문을 막아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웬만한 장병들 몇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다 봤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성서에 기록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면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처형하면은 소요가 일어날까봐 로마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안식일의 전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질질 끌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급하게 하느라고 우리가 아는 금요일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었어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무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거리를 무덤을 가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걸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식일 다음 날 아무리 예수님이 궁금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었는데 잘 계시나 어떻게 무슨 일이 없었을까 하고 궁금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지금 말하면 썬데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세어데이니까 토요일 첫날 새벽에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한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겠다. 그 시신을 한 번이라도 내가 좀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거든 그를 위해서 뭔가 그의 시신을 위해서 해야겠다.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모략을 바른다든지 향유를 냄새가 나지 않게 향유를 뿌린다든지 그런 일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늘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내가 거기 도달했을 때 그 큰 돌을 누가 나를 위해서 옮겨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덤 앞에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지고 무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 무덤 돌이 왜 옮겨졌을까? 누가 옮겼을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생전에 말한 것처럼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로마 쪽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무덤을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키는 군인들한테 웃돈을 주면서까지 이 무덤을 철저히 지켜서 아무도 못 오게 해라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하나 돌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갈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쪽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 즉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서 부활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어딘가에 숨겨놨을 수도 있다 하는 소문도 동시에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하기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겼구나. 누가 옮겼을까? 왜 옮겼을까? 무슨 의도로 옮겼을까?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을까? 온갖 상념이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집을 향해서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무덤에서. 그리고 누가 있는 곳을 찾아가냐면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쓴 사람이 요한일 것이다.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도 제가 이제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는 워낙 성격이 좀 급하니까 몸부터 먼저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뒤를 따라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제자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뛰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는데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좀 젊습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도달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저같이 좀 몸이 커서 달리는 데는 좀 재주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나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달하고 베드로는 처음 밑에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요한이 감히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요한이 우물쭈물하면서 무덤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 헐떡거리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역시 용감합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요한은 못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베드로는 들어가더니 들어가 보니까 그 시신을 놓기 위해서 준비됐던 곳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말로 하면 수의를 입혔는데, 얼굴에도 두건을 씌우고 수의를 입혔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과 예수님한테 입혔던 그 수의가, 세마포가 높게 접어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밖에 있던 요한도 용기를 내가지고서 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돌아가신 다음에 입혀드렸던 그 수의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쓴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딱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다시 살 것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살아나셨나 보다 하는 기쁨과 감격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시신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로마 쪽이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아주 더 폐파시키려고 어디론가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뭐가 좀 이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렇게 내려가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오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왠지 용기가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뭐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물어볼 사람도. 그래서 그냥 무덤 앞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서우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생각 때문에 그 여인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아, 여자야, 왜 우는가?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과 예수님의 발치 쪽에 두 천사가, 한 천사 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옮겨간 것 같은데, 부활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요. 옮겨간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도대체 지금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미처 그 천사들이 대답을 하기 전에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이 다시 천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 누가 왔구나. 이 무덤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왔나 보다 하고서 그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이 여기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무슨 이유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데다 옮겼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어디가 있는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내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다시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관리인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불렀던 음성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그녀가 돌아서면서 라보니, 우리말로 선생님이시군요,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이제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분위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무슨 일을 해야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앉아서 머리만 싸매고서 있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오더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때까지 제자들 그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무 우리 성령을 따르고 너무 우리 성령을 사랑하다 보니 이제는 저 여자가 제정신이 없습니다. 살아나지도 않은 우리 성령이 살았다 그러고 헛것을 보고 와서 자기가 정말로 살아나신 주님을 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까지 얘기를 하니 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히려 그 연민을 걱정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그날은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확신하지 못한, 아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같이 있어야죠. 뿔뿔이 흩어지면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여 여기 성서 본문 오늘 봉독과 본문에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아마 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문들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 뭐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쓱 뭐라 그래 공간 이동을 한다고 해 뭐라 그래 쓱 들어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셨다 해서 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거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봐 피하기 위하여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첫 마디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말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 여럿이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해 저라면 제가 부활했다면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살아날 거라고 말했는데 너희들 그것도 못 믿고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단 말이냐?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좀 뭐랄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니까 아니면 나타나서 야 내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누워 있었더니 배가 많이 고프다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셨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 너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peace be with you 그대로입니다. with you 너희들과 함께 peace 평화가 be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성찬 예식을 하든지 또는 이렇게 인사할 때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서 할 때는 peace be with you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뭐 그 말 자체는 있는 말이지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셔서 주신 첫 번째 그러나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 그것이 평화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의식을 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살았노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들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봉사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평화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평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이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 전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평화는 전인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가난한 자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아픈 자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마음이 상한 자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슬퍼하는 자, 더 이상 이 땅에 미워하는 자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화는 슬퍼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누리게 되는 기쁨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그가 가진 고유한 가치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공포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공포 속에 살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이루어야 될 덕목으로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써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의 때가 되면은 맹인의 안 못 보던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다리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의 회복이 바로 이 땅에 이룩되는 평화의 상태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 자연의 변화까지 평화로서 이야기합니다. 평화의 때가 이 땅에 도래하면 사막에 강이 날 것입니다. 평화의 때가 이 땅에 도래하면 광야에 못이 생길 것입니다. 시내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일하도록 하는 모든 힘은 바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사이에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르셨습니다. 그는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각 부분에서 평화를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음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우리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이 있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답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졌던 성적인 횡포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관행처럼 여기면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수모와 모멸을 당함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를 무대에 세울 수도 있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를 학점을 줄 수도 있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를 졸업시킬 수도 있고 너의 미래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성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 사회가 새로운 눈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가 깨진 상태입니다. 나는 평화로울 줄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동안 내가 못하는 게 없으니까 평화롭다. 이 세상이 참 평화롭다. 많은 폭군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가 깨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눈뜸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위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가 말도 많이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힘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권리라든지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권리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랑 또는 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랑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1948년 4월 저 남도 제주도라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하여 억울하게 죽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면 내가 지금 순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저 그 사람과 육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한 마을에 살았던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이데올로기라는 이름하여 죽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잊혀졌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숨죽이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시 기억 속에 살아나면서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 땅에서는 이미 1948년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랜 세월 70년이 지난 이제서 그 땅에 다시 평화의 조그만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이라는 이름하에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다른 나라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아주 대치되면서 날마다 우리는 제가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야 되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봄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그저 잘 진행되기만을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을 뿐입니다. 어쨌든 남과 북의 정상이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든지 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그런 거 다 그 이상한 사람들 떠드는 소리 다 밀쳐놓고 그저 양쪽에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자 우리 만나서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뒤에서 못된 일 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진 않죠. 국제사회인데 나라와 나라 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가서 노래 불렀더니 아이고 좋다고 박수치고 와서 노래 불렀더니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왕래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가족들 북한에 있다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남한에 와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도 한번 기차 타고서 금강산도 한번 다들 뭐 통일부의 허락 안 받고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날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로잡았던 분단의 망령 속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도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평화의 길로 그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쩜 이루어지는 걸지도 모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화보다는 싸움을 더 좋아하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보다는 갈등을 좋아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되면서 살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바라지요.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면 무기를 못 팔지 않습니까? 고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다가 이제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무리 그들이 미워도요 우리의 손자들이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없어야죠. 우리의 증손자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네 핵무기가 우리 땅에 떨어지네 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일은 없어야죠. 그래도 좋습니까?
그냥 저 나쁜 놈들 저 아주 못된 놈들이니까 그냥 아주 저것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다 죽어야 돼. 그런 심정으로 살겠습니까? 나만 죽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의 딸이 죽고 우리의 손자가 죽고 우리의 손녀가 죽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될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다 이거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나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도깨비 방망이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뚝딱하면서 금 만들고 뚝딱하면서 은 만들고 뚝딱하면서 돈 만들고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교회 나옵니다. 그런 요행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대박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력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를 만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이러한 평화를 위한 사도로서 보낸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될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지만 나의 제자로서 평화를 위해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평화를 위한 제자로 세상을 나가서 첫 번째 할 일은 용서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세인트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와 화해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증오와 갈등이 있는 곳에 용서와 눈물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지배와 폭력이 있는 곳에 섬김과 낮아짐을 선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민족 안에서 그리고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